시작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이 주님을 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그 중에 이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처음인 가난한 마음부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직까지 어떤 행동으로 옮길 만한 신앙의 단계가 되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독서허니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굵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글.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복종을 믿음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복종을 믿음의 전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복종이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믿음이 뭘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따라 살지 않을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안 살 건데, 예수님 따라 안 살 건데 가난한 사람 마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믿음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잘 쓰지 못하는 말인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저는 잘 못 쓰는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못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 자주 쓰고 듣는 말이죠.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이 말을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목회 초년병이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사람들 듣기 좋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포장지로 싹 싸서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일을 예수님 따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더 부족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예상하여서 그럴 것 같다와 내가 살아보며 느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따라가며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내가 이제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제가 교회 일을 오셔서 열심히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이루며 받는 박해를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그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복종합니다. 이 복종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바라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 그분의 뜻을 향한 복종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종류의 마찰, 논쟁, 다툼을 혐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아니죠. 넓은 의미로 보면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 가능한 경우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웃과 모르는 사람들, 친구와 원수들에게 골고루 보여주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라는 마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는 칭찬은 단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기대하는 칭찬이 주님께 받을 이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며 환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고 도와줍니다. 이런 모든 선은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데 어떻게 우위에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낫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심정으로.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주인의 땅을 갈거나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거나 씨가 자랐다면 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포도원에서는 빈둥거리거나 게으를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두신 은사들을 깨워주고 그들이 매일 은혜 가운데 자라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가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는 복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극히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의 끝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미움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박해를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의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평화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때문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이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유 아닌 다른 이유로 박해를 자꾸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은 이렇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보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늘 무디고 우둔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는 사람까지도 침울해지고, 그래서 흥을 깨뜨리고 기분을 망가뜨리는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잘 길들여져서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들이고, 그래서 짓밟히기에 딱 알맞은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짓밟고 박해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뜨거운 머리를 가진 열광주의자들이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며 이성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격정적인 흥분과 내적인 감정만 미치도록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비를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까지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비롭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선악에 대한 구별을 넘어선 사랑 때문에 온갖 사악한 것을 조장하고, 심지어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악한 짓을 하도록 조장하는 자로 보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헐뜯기만 할 뿐이며, 마치 자기들은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악한 신성 모독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봅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러니까, 지는 죄가 없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냐? 신성 모독이냐? 뭐 이러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박해를 받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박해, 여기 다 걸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니 나는 박해를 당하겠어.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해를 구하지 말고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박해를 피할 수는 없죠. 의를 위해 박해받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삶은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겪는 이 가벼운 고통이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너희가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다른 이유로 받는 고난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여지를 내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증오할 때에 도리어 진실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늘 가는 길에서 탈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 너도 나랑 똑같아. 너나 나나.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따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상관없이 평화를 이루어가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고 먼저 사셨던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 거울 보고 괜찮네 하고 돌아서면 내가 어떻더라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잊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연습하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조심하고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